사명은이란 책을 쓴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명한 저술가고 이제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놨는데요. 70세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70세에 그리고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셔서 이제 본의 아닌 고아가 됐는데 그때부터 상실감, 어둠, 암흑 그래서 아이들과 사귈 수도 없고 자폐아로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16살 때 그 학교의 고전 선생님이 그 상처를 이렇게 보고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각종 책을 읽고 자기를 문제아로 대해주지 않고 인격체로 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인생에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학교 학생회장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행사도 참여를 하고 지적인 정치적인 이런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도 아주 열심을 내고 그래서 당회원까지 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또 그 굉장한 열심으로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수행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기뻐서 했는데 교회에다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폴 투르니에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건축을 했는데 중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 1절서부터 보면 양문 예배는 양문은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어문부터는 이제 첫 번째만 건축이고 이제 두 번째 그 구절 후반부터 어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중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축해 주시지만 이 중수했다는 것이 그 어떤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틈과 구멍을 계속 보수해 가는 거를 중수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틈과 이 구멍을 날마다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이 중수를 이 폴 투르니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열심은 가는데 뭐를 중수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디가 잘못된지를 이렇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수야말로 묵상의 그 제일 중요한 묵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3장처럼 지루해 보이는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이런 본문처럼 이런 본문은 정말 주님과 친근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인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냥 그 느헤미야의 연구 함께 일하는 지도자라는 그 책에서 아예 2장에서 3장을 건너뛰고 4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읽기 어려운 이 본문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의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열심히 경청할 때에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저는 2주일도 모자라서 3주일 설교할 거기 때문에 오늘 25절에서 끊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자세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읽는 본문이 가장 우리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지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어떤 힘든 환경도 이렇게 재밌어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중수에서 성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첫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14절에 분문을 중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분문. 첫째가 분문.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을 중수에서 성별하는데 가장 큰 또 그런 그 자격이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게 자격이에요. 무시를 당해야 돼. 그래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베타게렘 지방은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그야말로 정말 너무 천한 문이에요. 똥문이에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문이에요. 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넓어요. 넓은데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말 디딜 언덕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골짜기가 흰 농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 있고 역삼각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벽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데 탁 좀 띄워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걸 잘 못해갖고. 예, 그래서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이 통치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제일 더러운 것을 이 통치자도 이런 분문을 이렇게 중수할 수가 있는데 분문이라고 그래도 또 문 세우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그 무슨 더러운 오물통에서 갖춰야 될 빗장이 있고 자물쇠가 있을 건가 똑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극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는 늘 밟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밟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치자라고 해도 이 분문에서 잘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양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보혈의 어린 양의 제사, 양문에서 예배가 회복돼서 오문에서 사소한 것부터 마무리를 잘하고 문빗장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옛문 건축으로 가는데 옛문 건축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문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왜 자꾸 옛문을 버리라 그러는가?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막 뜨거워요. 이 더운데도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전통과 간습과 이런 고정관념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다 우리들 교회하고 본질이 다른 또 그냥 전혀 또 다른 교회하고 다름없는 이런 만약에 그런 전통교회가 된다면은 이제 원로 중에서 너 옛날을 회복해야 돼. 이러는 거 이제 본질을 회복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본질은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뉴 게이트라고 그러지 않냐고 이제 올드 게이트 같은 거예요. 옛날이 너무 훌륭한 건데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옆에 그런 어떤 정말 전통과 관습과 그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옛문을 건축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옛문이 7절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풀무망대에서 옛문을 지나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훈련이 남아있는데 제일 무서운 훈련은 이제 분문의 훈련인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맨 끝에 남쪽이 분문인 거예요. 이제 분문까지 내려오면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문의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문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인생을 그래서 사실 참 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이 가장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반복합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그냥 사는 집이에요. 다 같이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딸은 자기는 참 이렇게 그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조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한 말하면 정말 중매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거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딸이 얘기했을 때 그게 그거 인지 알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안 좋은 조건인가 하면은 우리 딸은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고 인내했다고 그래도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었다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도 어떻게 엄마가 아빠한테 인내하고 순종하고 살았는지 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은 막 돈도 못 벌고 하루 종일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고 있는데 온 집안 식구가 이제 다들 그냥 막 숨을 죽이고 사는데 이때 예수가 있는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한 사람이 그냥 계속 해석을 해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힘든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지 되는지 온 집안 식구가 깨어 있어가지고 밥도 잘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걸 보고 자란 딸과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그 부인한테 잘하고
또 그 남편한테 잘하겠어요. 그냥 최고의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는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70년? 지금부터 살아도 70년 살 사람이 여기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70년을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잠깐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힘든 아빠와 힘든 엄마를 힘든 아빠가 어떻게 모셨다. 힘든 엄마가 어떻게 모셨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집안이 진짜 호적을 더럽히지 않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이거보다 더 좋은 유산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분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이 분문을 잘 지나야지.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샘문으로 이제 분문에서 패스를 해야지 샘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을 때 이제 두 번째 오늘 샘문을 중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분문을 내가 잘 거쳐서 패스가 되면 이제는 샘문 중수라는 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5절입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제 드디어 분문을 지나게 남은 샘물에서 퐁퐁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샘이세요. 샘문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사명자로서 지금까지는 받아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줄 것만 있는 보다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조금씩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나올 것만 있는 인생. 이거 분문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제 줄 것만 있는 인생은 이제 그 목표가 있는데 첫째가 목표가 다윗의 이제 묘실인 거예요. 16절.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목표가 사명자로서의 목표는 다윗의 묘실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인과 거짓말과 간음 또 아들에게 반역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자기를 반역하고 나중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전부 다 반역을 했지만은 이 기가 막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모친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고 상한 우슬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시편을 쓰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준 눈물에 정말 눈물 없이는 이걸 읽을 수 없는 다윗. 나와 같은 성정이지만은 야곱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니까 예수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다윗의 묘실이 사명자로서는 다윗의 묘실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그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아까 15절에는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러 갔는데 실로암 물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만나면은 이 샘에서 정말 물이 퐁퐁 솟아나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파서 만든 못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을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서 만든 못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또 용사의 집까지 이르러야 돼요. 내가 사명자로서 이제는 용사의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용사가 뭡니까? 힘이 세면 용사입니까? 예. 저는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예수 믿자마자 이제 영안실하고 중환자실은 내 전공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예수 믿어도 그 중환자실 가는 게 너무 싫고 심지어는 텔레비에 드라마만 나와도 장례식 장면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어때요? 안 그래요? 저는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용사가 됐어요.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내가 부활이 있는데 그 뭐 저기 시체에 있는 영안실이 뭐가 두렵고 그 중환자실이 뭐가 두렵고 예,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역자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은 19절에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저는 이제 이 미스바가 여러 이름의 뜻이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는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엘리가 잘못 그때 그 예배를 드려서 언약궤를 가지고 막 블레셋까지 가서 막 지고 이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자고 미스바 막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들여가지고 왜 레위 사람이 웬 첩이요? 첩을 얻어들여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베냐민 지방에 갔는데 베냐민 지방에서 이 상관하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상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대신 내줬어요. 첩을 대신 내주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욕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다 보내놓고는 이제 베냐민과 11지파의 전쟁이 시작된 곳이 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를 다스리고 있는 자,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 예수아는 예수를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에셀 이게 돕는 자. 구원자의 아들 이 돕는 자가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 제목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중수할 것도 아니고 한 부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성벽공사에 지금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셀이 어떤 한 부분을 담당했을까? 저는 사역자로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들인 것도 그렇고 베냐민 사람이 첩을 밤새도록 욕보인 것도 그렇고 이 사역자로서는 이 음행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공동체 음행의 문제를, 근데 뭔가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이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수했어요. 그러려니까 성 구비에 있는 19절 후반부에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씀 양육이 필요하고 말씀의 군기고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같은 믿음의 무기를 그냥 때마다 군기고에서 잘 꺼내 쓰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분문에 있을 때는 고난만 당하면 돼요. 분문은 14절 한 절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길은 15절부터 11절이나 되는 거예요. 옛문이 길듯이 제가 옛날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길보다 분문에 있었던 그 길이보다 지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저한테 더 길잖아요. 제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별 인생이 다 많잖아요.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잘 정하고 그리고 용사가 되고 이런 문제를 잘 다스릴 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군기고에서 이거를 잘 끄집어내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비할 때에 제가 언제 목회를 해봤어요. 그러나 정말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 적용하고 또 이렇게 구속사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힘써 중수했다. 사명자는 힘써 중수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인가요? 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모퉁이에 이르렀고, 저 여기 기가 막힌 게 있는 것이 38명 중에서 힘써 중수했다는 얘기는 바룩한테만 붙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막 느헤미야가 찬양하고 너무 수고했다고 할 말을 이 바룩에게만 해줬는데, 이거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닌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힘써 중수했다고 했을까? 우리는 우선 생각해 볼게. 나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써 중수했다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지만은, 그런 생각 가져도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힘써 중수했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한 부분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 힘써 중수해서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를, 21절도 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 이르렀대. 엘리야십이 3번 나와. 이건 목회자에 관한 일인 거예요. 목회자에 관한 일을 뭔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에 관한 것은 알아도 모른 척, 알수록 그냥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런데 인생이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말하지 않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초신자들은 이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를 너무 좋아하다가 조금만 실망하면 너무 실족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도 실족하고 목회자도 실족하고 교회도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혜가, 분문도 지나고 샘문도 한참 지나야지 이 지혜가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문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이 열광하고 쓸데없이 비난한다니까요. 이 분문을 안 지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느헤미야도 엘리야십을 잘 세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지금 뭔가가 이러면은 나보고 엘리야십 잘 세우라 그럼 교만해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잘 깨달아요. 평신도들이 성경 보면 금세 또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룩은 열심히 중수했어도 지금 대제사장의 진문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대제사장을 지금 존경하는, 또 거기에서부터 또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은 또 그 엘리야십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 이르는, 굉장히 지금 엘리야십을 아주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로서 정말 지도자를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분문을 지난 사람의 적용이.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또 성경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잘난 척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인격이 꼭 훌륭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하듯이 역할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남편도 역할에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받냐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벽 중수 마지막에 이렇게 자꾸 엘리야십이 나오는 것은 저는 1절에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깨웠어요. 그죠? 지금 1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성벽 중수 공사를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깨웠어요.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 또 다시 떠날 몸일 수도 있고 자기는 총독으로 왔으니까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엘리야십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엘리야십한테 리더십이 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성벽을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십을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지금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다 좋아하는데 누가 지금 엘리야십을 그렇게 세워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떠나도 내가 정말 죽어도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되어져 가야 될 건데 얼마나 이 엘리야십을 세우고자 했으면 느헤미야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7장까지 완전히 느헤미야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38명의 공로자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느헤미야 이름도 없고 또 그 없다는 것은 진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은 늘 자랑을 한다고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 오늘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 38명 이름 중에 자기 이름도 없고 이제 교회가 어떤 건축공사를 했는데 거기 그냥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그 이름 거기에 지금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 가보면 그 이름들이 있어요. 네. 뭐 교회마다 가면 그런 이름들이 있대. 그 이름에 올라가는 것도 영광인 거죠. 근데 그 이름에 올라가는 영광조차 느헤미야는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느헤미야에게 순종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순종을 하니까 엘리야십을 섬겨준 게 느헤미야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힘썼다는 말을 바룩에게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섬겨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으면 섬기라는 거지, 그죠? 정말 이런 목사가 되기를 제가 소원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내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고 소욕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소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소망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분문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지금 분문 가운데서 뭐가 잘 되면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과정에서 믿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이제 앞장서는 느헤미야 같은 목사가 돼야 될 터인데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이 힘써 중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아까 나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보다는 내 집안의 구원, 식구들의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를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고 행복에다 놓고 너무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교회 봉사,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적용은 이건 거예요. 이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시부모, 남편, 아내에게 그냥 그 힘든 순종을 하면은 나한테 떡 하나 안 갖다 줘도 제가 너무 힘써 중수했다고 써줄게요. 내가 죽을 때.
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집에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사람들 그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진짜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다니까요. 진짜 제가 밥 한 끼 사주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장 질서의 우선순위가 여기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잖아요. 성벽에. 여러분들의 가장 질서의 우선순위인 남편과 이 모든 또 남편은 또 아내. 요새는 매 맞는 남편도 많다더만요. 어떤 분이 그래 왜 맨날 남편이 이상한 것만 얘기하냐. 여자들은 더 이상하다 막 이래가면서. 여자들이 막 남편 때린대요. 힘이 어디서 이렇게 있어서 때리는지 몰라. 학기도 배웠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요새 다 그렇죠. 핵가족 시대에 얼마나 정말 대단한 딸로 알고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딸한테 내가 딱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너는 아버지 없는 게 얼마나 핸디캡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끽소리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장애아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늘 해주니까 지게꾼이라도 좋고 알코올 중독자라도 좋고 그냥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삶이 분문을 지나서 샘문으로 가는 내가 교회 가서 대단한 사명자의 역할을 안 해도 그냥 그게 사명자로서의 삶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거는요 노벨 평화상보다도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안에 노벨 평화상보다 더 대단한 상을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하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하려면 진짜 큐티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전 수요 모임을 1년이나 왔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이혼 문제를 상담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수요 모임 1년 왔는데 왜 내가 쓴 책을 한 권도 모를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담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왔다고 하는데 와서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 책은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읽고 그거는요 이게 책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 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제 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하는 자는 복 있나니. 요즘에 로마서 절대복음 절대 순종 이거 차례대로 읽기만 해도 거기 전쟁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를 힘써 중수했다는 이 느헤미야의 이 사랑과 애정에 가득 찬 이 격려와 이런 상을 다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이 별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 누구 욕 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 얻어와서 며느리 욕할 게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 만났으면 그 신랑은 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믿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랑해 줄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바보예요. 알아요. 진짜 바보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평신도인 바룩이 너무나 본을 보이니까 22절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지에 제사장들이 중수했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을 몰랐는데 이 평신도 때문에 할 일을 깨달았어요. 이 제사장을 깨웠어요. 평신도들은 제사장을 깨우려면 성경 공부 가르쳐서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는 섬김으로 그냥 감동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깨우는 게 진짜 사명자인 거예요.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나 높은 곳에 사는 제사장이나 주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서열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주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숫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어요. 여기 너무 재밌는 거 있어요. 모두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인데 여기는 누구의 아들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자손이 없다는 뜻도 되고, 독신 남자가 이제 이 일을 중수했어요. 독신 남자라도 내가 부양할 식구가 없고 뭐 아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명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녀 여자들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독신 남자들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주의 일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9절 후반부에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어요. 23절에 그 베냐민과 합수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어요. 또 그 29절에 가보면은 임멜의 아들 사둑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분문 전에 그 10절에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어요. 자,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기심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의 믿음이고 99%는 1%의 믿음이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면 99%는 우리의 이기심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기심을 인정해야지 돼요. 자,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라면은 그 성벽을 중수하면 자기 집은 안전빵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하고 연관된 거 하라면 기뻐서 한다니까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서 걸어갈 때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그냥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구하고 뭐가 연관된 게 이익이 있어야 간다. 학부모 기도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선교 보고에 아무도 안 와.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명자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단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적용할 게 많은데, 우리가 내가 이제 느헤미야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기 쉬운 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리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거긴 힘을 내게 돼 있다. 이걸 알면서 사명자로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갈 적에 인생이 100% 주행이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분문 전에 10절에 그 자기 집을 중수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하루마비 납자코란 뜻이에요. 납자코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다야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납자코의 아들이니까 남들에게 어떤 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중수한 것만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분문을 지나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서 보니까 그 자기 집을 중수한 사람들 보니까 베냐민도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핫숲도 심사숙고하고 풀무망대까지 중수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아사랴는 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이런 명문가예요. 그리고 29절에 사독의 아들 임멜의 아들 사독도 제사장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들어와서 보니까 다 명문가 왕가의 후손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명문가는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만 짓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좋은데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냥 존경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내가 샘문에서 사명자로서 걸어가면 이런 거 비난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기는 아까 10절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중수를 했겠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서 임무를 좀 맡겨볼 수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또 임무를 자기 집과 맞은편 그거를 또 좀 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뭔가 하면은 25절에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오민 망대 맞은편고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대.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오민 망대, 그러니까 너무 통찰력이 많아졌어요. 풀무 망대, 망대잖아. 네오민 망대 이렇게 나와서 더 넓이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됐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 시위청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 사명자는 감옥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프간 봉사팀마다 저렇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지영 자매가 거기서 미리 가서 봉사했던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명이 있다가 심성민 씨가 가고, 그러니까 셋 중에서 둘 가라 그러는데 먼저 있던 자매가 양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사명자로서 저절로 양보가 되는 그 인생이 이 분문을 거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 오늘 샘문으로서 사명자로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목표가 다윗의 매우 시려야 되고, 용사의 집까지 가야 되고, 음행의 문제를 다스려야지 되고, 말씀 양육이 필요하고, 힘써 중수해야 되고, 또 혼자 산다고 위축돼도 안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감옥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문에 넣어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역자로 가야 돼요. 저는 볼트르니에가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네덜란드 친구, 옥스퍼드 그 그룹이라는 종교운동에 가담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첫날 간날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갔던 신주, 신학 이런 얘기 하나도 아니고 자기의 그 개인의 오픈, 너무나 아주 그냥 너무나 개인의 사생활적인 오픈, 프라이빗한 이런 것들을 딱 오픈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자기의 경력과 이 모든 것을 말할 엄두가 하나도 안 나고, 자기가 난생 처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아 출신이라는 거,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소위 거기서 나눔이란 걸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들 교회 이렇게 나눔이라는 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써도 그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고전 선생님하고는 정말 지적인 관계는 허락됐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었던 거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은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평생 자기한테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덜란드 친구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첫째, 자기가 적용을 부인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는 남편이기보다는 가르치기 좋아하는 선생이고 심리학자고 목사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고, 그동안에 비판했던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했고, 자기 아버지 교회 후임자였던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용서를 구했고, 그랬더니 그들이 도리어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심한 그 지독한 외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니까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환자와의 관계도 변화되니까 결국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너무나 풍성한 의사가 되고 모두가 됐다는, 이게 뭐 그냥 나누니까, 인격적인 관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접촉점이 돼가지고 자꾸 나누고 싶어 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말이죠, 테레사 수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은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크고, 나는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고,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같은 해 11월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적에는 시상 시간에서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빈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편지에서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어둡고 외롭고 고문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지옥에서의 경험을 비교를 하면서 자기 안과 밖이 너무 다른데 그것은 오직 미소로
가면으로 지금 감추고 있다고.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과 외투가 자기의 미소라. 타임지는 이랬어요. 테레사 수녀의 편지들로 비추어서 48년 동안 빈민을 돌보는 삶을 시작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같은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제가 테레사 수녀가 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전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거를 전도를 하려고 뭘 돕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어요. 이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다. 옛날에 한 거 여러분들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묻혔구나 했는데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자기는 결국은 육체적으로는 부문에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테레사 수녀가 처녀째 때부터 수고를 해가지고 금세 조직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이 무시와 조롱과 학대를 안 받아봤죠. 분문에 있어 보지를 못했죠.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에게 매도 안 맞아봤죠. 무시도 안 받아봤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인생이 이렇게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샘문으로서의 사역을, 중수를, 구멍과 이것을 메우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 구제할지라도 슈바이처도 주님을 못 만났고 테레사도 이렇게 못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분문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노벨 평화상보다도 더 큰 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건지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우리가 중수에서 성별하기 위해서 분문을 거쳐야 돼요. 아무리 낮아져도 부족함이 없어요. 샘문은 이제 사명자로서 다 중수를 해야 되는데 목표 정하고 용사되게 하시고 가난해도 하게 하시고 음행의 문제를 다스리고 힘써도 없는 여러분들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위축되지 말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고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하는 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건 오늘 우리가 모든 모임 가운데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때, 서로 눈물로 나눌 때 모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우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성별의 자리에 놓을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수에서 성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문에서 아직도 낮아지지 못해서 샘문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샘문에 기쁘게 입성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목표가 다윗의 묘실에 못 되어서 용사가 되지 못해서 비겁한 것도 많이 있고 혼자 살아서 위축되는 것도 있고 명문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는커녕 비판하는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정말 엘리야십의 그 대제사장을 향한 그 헌신을 보고 정말 주님은 힘써 중수한 바르고 칭찬했는데 우리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드러나지 않는 일에 봉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눈만 뜨면 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되지 못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힘써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 힘써 중수한 바룩 같은 사람이 못되면 어떡하냐는 또 비교가 있음을 주여 고백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우리의 모든 지도자를 더욱더 인정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별의 과정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이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문, 구멍과 이런 틈을 잘 보수하고 자물쇠 문장, 빗장 잘 갖추어서 정말 모두가 살아난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정말 이 성벽을 잘 중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빌려올 수 없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프간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샘문의 사역으로서 중수를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